아멘. 지난달 21일 하루 동안 경상북도 상주시 시청 직원들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검정 건조 넥타이를 메고 근무를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듯이 그렇게 하루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시청이나 도청의 고위직 인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26만 5천여 명에 이르던 상주시 인구가 매년 줄다가 드디어 지난달 19일 9만 9천여 명이 되어서 54년 만에 1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을 애도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슬픈 것이죠. 상주시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꾸만 늘고 유입 인구는 계속 줄다 보니까 10만 명도 채 못 되는 조그마한 도시가 된 것을 슬퍼하면서 저렇게 검정 건조 넥타이를 메고 근무를 한 것입니다. 동시에 상주를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비상한 각오로 또 장례를 치르듯이 저렇게 옷을 입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혹자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떠나는 교인들은 많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 가운데 선교지로 나가고자 헌신하는 분들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점점 세상은 세속화되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능한 편리하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포함해서 오늘 한국교회 참으로 영적인 상태, 어떤 영적인 사항들을 생각해 볼 때에 뭔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결단입니다. 성도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선택과 결단이 이어져서 엮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연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 의식, 규례, 규칙을 지키고 습관, 관습을 따라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 남자에게 행했던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었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도 계속해서 그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조금씩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처럼 눈이라도 떼어서 줄 것처럼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관계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삐뚤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깊고 아픈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출산할 때에 그 고통, 진통을 나는 겪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해산하는 수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직한 사랑이, 꾸밈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거칠어진 사랑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스쳐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전적으로 꾸밈없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이 회복이 될 것이에요.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얼룩져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장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쁜 열심입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 망령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은 나쁜 열심이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아주 나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갈라지게 만들어서 서로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이 되도록, 자기 편이 되도록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으면, 한마디로 좋은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열심, 좋은 열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이나 열정 자체만으로 그것이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것만은 아님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 먼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한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심 내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열심 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 높이다 혹은 부풀리다 그런 뜻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열심 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높이다, 부풀리다 이 말은요 아첨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실제 모습보다도 더 부풀리고 높이다, 이 가식이죠. 거짓 열심이죠. 성도들의 비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허물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된 나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심이 아닌 경우 대체적으로 사람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열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직장을 다니든 혹은 부부 사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열심인가를 날마다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또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의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도 망가지고 형제도 넘어지게 만들고 공동체에도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쁜 열심은요, 좋을 때는 좋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결국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요,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열심을 내면요, 상처 입을 일 생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부딪혀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요. 왜요? 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그분은 찔렸고요, 상했습니다. 채찍질을 맞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상황 앞에 나의 상함은 비교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그분은 가장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가장 깔볼 수도 있는 삭개오라든지 수과성 여인을 정말 자기 형제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열심은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게 돼요.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떠나게 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높임으로써 스스로 높아지려 했을 뿐이다.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교만하고 독성적인 태도로 말이다. 이게 오늘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또 저와 같이 목회자들, 중직자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복음적이지 않고 열심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고통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열심이고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조금 이렇게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전쯤, 지난 2월 10일이니까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어느 가정에 아주 사랑하는 애완견이 이웃이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막 미쳐 날뛸 때에, 그죠? 거리에서 막 사람을 물려고 할 때에 경찰이 사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웃이 자신이 기르는, 가족처럼 여기는 애완견을 쏘아 죽이는 일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됐죠.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그 개 그림을 띄우려고 하다가 그냥 간뒀습니다. 고인이 아니고 고견에 대한, 돌아가신 또 개에 대한, 그 정도 하십시다. 좀 사납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좀 틀림없이 무서워했을 테고요.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 지었는가 하면, 이 총을 쏜 이웃도 개를 가지고 있는데 애완견이 있어요. 그런데 총에 맞아 죽은 이 개가 위협을 했든지, 그러니까 정당방위,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쏜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총에 맞아 죽은 개 주인은 경찰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한 겁니다.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이 틀림없이 극렬민주당원임에 틀림이 없다. 극렬민주당원, 미국은 양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3당도 가끔씩 생기긴 합니다만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이에요. 근데 극렬민주당원하고 개를 총으로 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죠?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총에 맞아 죽은 개의 이름이 지금 공화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예요. 개 이름이 뭐 복실이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죠? 복실이가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극렬민주당원이 도널드 트럼프 이름만 들어도 막 화가 치미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총을 쏘아서 죽였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를 쏘았다면 참,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기구한 운명의 애완견 아니겠어요? 괜히 원치도 않은데 사람 이름 자기한테 붙었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개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총을 쏘는 것이 진정한 민주당의 지지자의 모습일까요? 그릇된 열심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릇된 열심들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사회 각계 각정에서 보지 않아요. 정말 균형을 잡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균형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 자체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열심인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사람들은 열심 있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을 보십시오. 지하철역이나 뭐 어디든 한번 가보십시오. 외국에 나가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필리핀에 가면 구원파가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도 이제 한국에서 점점 설 자리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나가려고 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뭐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제사를 기부하기도 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등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집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청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요, 직장 생활을 간두고 무슨 거기 가서 교사가 되고 말이죠, 주주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잘못된 열심, 나쁜 열심은요, 모든 것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열심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것이 좋은 열심인지를 분명히 그의 결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바른 성장입니다. 좋은 열심은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바르게 성장. 그러면 성장이 뭘까요? 도대체 성장이 뭘까요? 키가 크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교회의 몸을 불리는 것일까요? 대형 교회로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벽면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9절의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표어의 대표 구절입니다. 그죠?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말씀을 조금씩 풀이를 해보십시다.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거나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했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깨어집니다. 더욱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썼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저만 그래도 그래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저희 설교도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는데요, 좋아요 이게 많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지, 그죠? 싫어요 하면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인정받고 지지를 받고요, 나를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기분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정해 준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시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 주고 용납해 주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얕은 수준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쁜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참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높임을 스스로 취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교훈 삼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설교도, 우리 교회 모든 양육 프로그램도, 그리고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추구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구역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이 모든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중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닮은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 어르신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고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을 닮은 정문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기업인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닮기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 일에 매몰이 돼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일 하고요, 그것으로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자인데요, 가정에서는요 형편없는 아빠요, 형편없는 또 남편이 되기도 해요. 굉장히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집에 가면 형편없는, 정말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말이죠, 형편없는, 밥도 그냥 대충 해주고요. 그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주부가 되어야 되고요, 아빠가 되어야 되고요, 청년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해야 돼요. 분명한 신앙 공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국가 재난 수준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마스크뿐만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방독면을 이제는 유해 물질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구입해야 되겠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너무 극단적인 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산소 호흡기를 마련하겠다. 중환자인데 산소 호흡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삼천리 무슨 강산요? 금수강산이잖아요. 이 말을 이제 바뀌었었어요. 삼천리 먼지강산. 먼지로 막 한반도가 강산이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발생이 됐을까요? 물론 부분적으로 뭐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고 맞습니다. 또 고비 사막 같은 데서 점점 사막화되면서 거기서 먼지 바람이 불어와서, 맞아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찌되었든요, 어느 나라에서 나라든 뭐 국내에서 생산이 되든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다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락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마치 바벨탑을 쌓던 그런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때로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미세먼지가 생기는 겁니다. 기형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죄의 오염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덜 가지고 덜 높아지고 더 인정을 받더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내가 고통을 겪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해산하는 수고, 그것이 함께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뭐 빠른 성장, 아시아에서 최고 뭐 세계 몇인지 30, 50 그죠 그룹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제가 어릴 때 무슨 미세먼지가 있었어요. 흙도 먹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소독약 뒤에 따라다니고요, 그랬습니다. 그죠? 막 소독, 여름에 전염병 도는 것을 방지하려고 동네마다 이렇게 소독차가 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니고요. 왜 따라다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막 재미있어 따라가시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미세먼지 없어지면 다른 거 안 생길까요? 다른 거 생깁니다. 틀림없이 생겨요. 스스로 우리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고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변화의 불씨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정말 사람답게 사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산하는 수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덴마크의 아주 잘 알려진 기독 철학자 쉐렌 케르케고르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옮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참 열심으로, 그죠? 예? 정말 예배하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누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목회자만요? 중직자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교회 일은 그 다음이에요. 봉사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얼마나 어려운 교리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스러워 보이고요, 더 교만해 보이고요, 정말 말도 못할 독선에 빠져 있고,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주위가 어떻게 밝아질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런 경우는 소금과 빛은 그냥 기도 시간에나 성경 공부 시간에나 등장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종교 용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제예요. 사랑은 아픈 것이에요. 사랑은 화려하고 막 달콤하고, 그지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픈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십자가를 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9절 20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기 의혹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복음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는 다 허물어졌고 교회 내에도 갈등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의혹이 있다는 말은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라디아 교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언성을 높인다,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표현입니다. 언성을 높이려 한다. 잘못과 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할 정도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혹은 잘못된 그런 길에 들어선 형제들을 볼 때, 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언성만 높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가 한계 가야 된다고요? 언성을 높이고 잘못을 지적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것 필요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해산하는 수고의 아픈 사랑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언성만 높이고 값을 치르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때로는 교회에 모여 있는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형제의 잘못과
그 약함, 짐을 함께 지고 때로는 감사 안고 함께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해산하는 수고의 아픈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결코 아침이나 비맞춤이 아니에요. 나쁜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사랑이에요.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할 수 있고요, 그건 잘못되었다, 바르게 고쳐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깨우쳐 수가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그럴 힘이 없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해산하는 수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이제 아기를 출산해 보신 경험이 있는 여성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태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내 뱃속에 두겠다?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태아가 이제는 때가 되면 뱃속에서 나와서 아름답게 또 한 인격체로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뱃속에서 나오려면요, 해산하는 수고, 상고를 치러야 됩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출산의 아픔을 겪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조금만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존재예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자라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보시고요,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시고요,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전혀 아파하지 않아요. 자신의 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쁜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목자는 위험이 닥치면 양들을 버리고 자신의 안전부터 챙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안전보다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분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보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해산하는 수고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우리 모두를 힘있게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